오늘 본문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돈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현세에 더 관심이 많지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인데도 돈이 많은데도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런 수고까지 했는데도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청년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착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착각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청년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즉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즉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뜻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노력의 대가로, 우리의 공로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도록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의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존재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선하신 분, 완전하게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표현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일체, 하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 예수님도 포함된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오직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즉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청년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냐? 예수님, 제가 계명을 지킨다고 애를 쓰긴 썼지만 사실 저는 제대로 지킨 것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하게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고 저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고 제가 제대로 지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영생 얻는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영생 얻을 길이 없네요. 저는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내가 이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고 이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고 이런 그 본인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뻔뻔하게도 주님,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청년의 뻔뻔함이고 착각입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저 청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저 사람은 좀 신사적이다,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공기 이렇게 보시면 맑고 뭐 먼지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방문, 그 문틈으로 막 빗줄기 쫙 들어오잖아요. 그 빗줄기 들어온 데에 보면은 먼지가 뽀얗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데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곳에는 먼지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나는 좀 양심적인 것 같고, 나는 좀 뭐 이렇게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죄악투성이고 뭐 정말 연약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더기가 아무리 지네들끼리 나는 좀 더 깨끗해, 나는 오늘 또 세수도 하고 화장도 했어, 난 좀 깨끗해, 너보다는 나,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똑같은 구더기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청년도 예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하다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착각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눈앞에서는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청년의 착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 재물이 영생보다 더 소중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영생은 재물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약에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자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부자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쌓아서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어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청년에게 네 재물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영성에 대하여 관심은 많은데 과연 이 청년이 이 영생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신 겁니다. 과연 이 청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 영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영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못 얻었으면 못 얻었지 이 재물은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물론 재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이 청년이 과연 재물보다 영생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싶어 하는 건데 나는 영생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재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쓸쓸히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있었지만 영생을 재물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뭐예요? 나한테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을 영원히 살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재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영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영생이 없으면 뭐가 대신 있는 거예요. 영벌이 있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없다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세의 영생보다 현세의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착각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형수에게 이제 내일 모레 뭐 한 달이라도 좋습니다. 곧 사형을 당할 입장에 있는 사형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옷을 하나 사왔다. 고급 시계를 하나 사왔다.
그 조본들 뭐가 좋겠습니까? 그 내일 모레 사형당하는데 그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값비싼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형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석방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어서 석방되는 거. 이게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재물을 아무리 누린다 해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영생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착각한 나머지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또 한 사람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부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로 둘러싸여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밑에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방문하고 싶다.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삭개오가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은 후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재물로 영생을 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 선행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돈이 전부였고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 돈을 위해서 살았구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어떤 모습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구원의 증거로서, 구원받은 증거로서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은 있었지만 재물을 더 사랑한 나머지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게는 재물이 있지 하면서 그 재물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공통점이 많이 있었죠. 공통점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삭개오는 믿고 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아 나눠줬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보다 구원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세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첫째로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고, 두 번째로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고, 셋째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더 소중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선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완전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은 누가 받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나는 좀 양심적인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참 만족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삭개오처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 선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삶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